할렐루야. 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다가 한 10년쯤 살면은 그 사랑이 변하여서 우정이 된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정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어서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공감하신 분들이 좀 몇 있으세요, 지금. 그렇죠. 가족끼리 그냥 잘 사는 거죠. 근데 가족사는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랑으로 살다가 우정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영광 목사가 이번 연도까지 목회 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머리 빡빡 깎고 절로 들어간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사랑이 변한 결과는 이렇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은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지금 솔로몬을 쫙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솔로몬, 얼마나 귀한 솔로몬입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진짜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이 자체가 우린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충격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린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원치도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건축, 순종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성과를 냈잖아요. 하나님도 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기특해서 구하지도 않는 부귀 영화를 약속하시고 또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한 방울 정도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식어지고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요. 저는 이 어찌된 일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면교사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에 설명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해서 타락했으니 나는 똑같은 실수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이 타락한 진짜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시작. 자, 솔로몬에게 세상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많이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실은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은 당시에 솔로몬이 그 외교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정략 결혼으로 국력을 쌓아갔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쌓아갔다면 솔로몬의 방법은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은 점점점 입지를 굳혀간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처음 애굽 공주와 결혼한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지금 그 솔로몬이 애굽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그런 것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지혜 구한 솔로몬을 이뻐하시겠냐고요. 구하지도 않는 부귀영화를 약속하시겠냐는 거죠. 그 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넘치도록 복을 받아 많은 국가들이 탐방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야기 스토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정략 결혼 자체가 문제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랑의 문제.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는 수도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이 우상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막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세상 것을 다 끊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다 팔 거죠? 자식들하고 연 다 끊고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끊고, 그렇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실 거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선교 나가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니까. 진짜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들, 이 솔로몬에게는 그 여인들이죠. 우리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돈, 누구는 내 가족, 내 자식, 누구는 세상 성공, 무엇에 잘 보고 싶은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세요. 우리 반면교사 3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9절 말씀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지금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계속 돌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계속 누군가가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럼 돌린다고 돌려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솔로몬은 돌아졌다는 거예요. 왜 돌아졌는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을 때 하는 행동과 세상에 잘 보이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을 때는 1,000번째를 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순간 누구한테 잘 보이기 시작한다? 여인에게 잘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을 돌리려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실제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 정략 결혼은 할 수 있었겠으나 그래도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 단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나 이제부터 다 단절시킬 거야. 직장도 때려칠 거야. 관계도 다 끊어버릴 거야. TV도 다 끊어버리고 스마트폰도 2G로 다 바꾸고 다 바꿀 거야. SNS도 다 끊고. 뭐 그런 행동 결단 제가 뭐라고 막지는 않겠으나 제가 좀 권면을 드릴게요. 단절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게 더 복음적인 것입니다. 단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는요, 목사님 술을 마시는데요, 술을 단절하겠습니다. 박수예요. 그런 단절은 조금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같은 단절이라도 이 죄에, 이 술에, 이 나쁜 것에 초점 맞춘 단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한 사랑, 너무 간절한 사랑에 초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끊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 사랑을 더 회복시키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자는 겁니다. 빨리 공감해 주세요. 진도를 빨리 끝내야 돼. 남편을 내가 이제부터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그 다음 액션이 뭐예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다든지, 멋진 옷을 입어가지고 선물로 준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노력 좀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역대급으로 제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제 가족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제 누나가 둘입니다. 큰 누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경험한 누나만 얘기할게요. 낳으신 분들의 의중은 상관없이 제가 경험한 누나는 성격이 와일드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러나 뒤끝은 없어. 이런 느낌?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랑 거리가 좀 멀어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힘들게 해먹냐. 돈 주고 사 먹자. 까짓 거. 그 명절날 물 붙이고 있냐. 그냥 파는 거 사서 먹자. 이런 성격이에요. 꽃다발, 그 꽃다발 살 돈으로 그냥 돈으로 줘라, 차라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 누나가 매형되신 분이죠.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충격적인 제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뭐냐면 그런 와일드하신 분이 글쎄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친구를 위해서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거야. 꼴값을 떨고 있다 진짜. 저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막 밤늦게 와가지고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뭔가 부쩍부쩍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뭘 만들어.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내 게 아니더라고. 속으로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은 그 돈 주고 살 사람이 그걸 막 만들고 이러고 있으니 그때 느꼈습니다. 야, 사랑을 하면 안 하던 짓을 하는구나. 사랑을 하니까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네, 사랑해요, 아멘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싶어서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지 뭐야.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갑자기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요 집회에 나오고 갑자기 전도하러 나오고 평소에는 안 하던 짓.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 노동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헌신봉사하는 거 고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전도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뜯어 말려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또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너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느냐. 뜯어 말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나가서 전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솔로몬, 그 여인들의 사랑이 너무 유혹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그 유혹이 너무 컸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식어진 마음 다시 회복하는 것 역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